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 가이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겔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 오벨이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암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 모퉁이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선생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하 여러 지도자들, 또 교회도 목사, 장로님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말할 것이 없이 좋을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군가? 그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사람. 이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읽기가 어렵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이게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읽기가 어려워요,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가 어렵죠. 그런데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또 혹은 보면은 그 집에 아들들이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개 이하 몇 명 어디서 어디까지 크게 동쪽에서 북쪽까지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대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많으면 적당히 대충,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대충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요, 이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 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어렵다고 신중하게 하고 쉽다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일이 있고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찬송 인도하는 거 참 감사해요. 제가 식당에 카페에 우리 창의교회 김성식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자를 내고 하는데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뭘 갖다 놓았는가 하면은 홍삼, 이번 추석 선물에 혹 여러분들 다른 것 구입하려고 했거든. 이걸 하십시오. 틀렸네. 대답도 안 하고.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아주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도와달라고 맨날 힘들다고만 해.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는, 아주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이리저리 뛰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 어떻게 해요? 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자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도 이가 발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일을 하면은요, 갈등이 막 생겨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을.
그런가 하면은 재정적인 압박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현장에 와서 보니까 훨씬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일꾼은 적어요. 재료는 부족해요. 이런 일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어려웠다. 왜요? 해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해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일을 교회 학교로 찬양대로 뭔가 하자고 할 때에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다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전사님은 저한테 이름 적어주세요.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나이 80에 쓰시잖아요. 자신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돼. 사람들은요 자꾸 일이 안 되면 뭔가 틀리면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핑계하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 근데요 그 수고와 격려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전사님 미안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두리뭉실 좋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냥 입에 침에 발린 칭찬을 하면 안 된다. 꼭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칭찬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특별히 20절에 가보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 힘썼다 이 말을 오직 여기 20절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같으면 이 사람에게도 힘쓰고 저 사람에게도 힘쓰고 너도 힘쓰고 그랬을 텐데 오직 20절에 여기 있는 이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힘썼다 이 말은요 불이 탔다, 분을 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힘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는 성벽 재건의 열망 때문에 자신을 불태웠다. 이게 힘썼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내 자신을 불살라버리니까 피곤함도 모르고 누가 이런저런 기운 빠진 소리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누가 장애물 삐딱선을 타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성벽 재건에 불살라버렸다. 이 말이 힘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아멘도 힘써서 하고 아멘. 힘써야 됩니다. 힘쓴 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피아노 반주하다가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힘썼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써도 못하네. 찬성 있죠? 근데 그런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의 젊음을 나의 생명을
나의 열정을 다 불태우는 것. 힘써 중수하여. 얼마나 멋지고 귀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봤는데 12절에 오늘 아침에 보았죠.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아들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없으면 딸들로 하여금 그의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딸들밖에 없으니까 이 무거운 성벽 건축을 할 수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대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아들이 아닌 딸도 참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이 힘썼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타인의 수고를 인정하는데 수고를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만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여기 오늘 본문을 조금 볼까요? 본문에 보면 샘문 그랬습니다. 샘문은 물을 솟아 올라오는 이 샘문.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요. 문 빗장, 자물쇠, 그리고 문짝을 달고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관수해야 될 것. 사탄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광 목사님하고 점심을 식사하는데 녹양역에 주차장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 거기다 차를 세우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다시 동행교회에 가는데 우리 영곡리 이 선교센터를 구입하는 때 관계했던 법무사가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시냐고, 어쩐 일이냐고. 저한테 다짜고짜 혹시 카드 잊어버리지 않으셨냐고. 안 잊어버렸다고. 내가 왜 잊어버리냐고. 현대카드, 농협카드가 빠졌는데 녹양동 주차장에서 빠졌는데, 그래요, 내가 방금 거기 있다 왔는데. 그리고 저는 카드를 스마트폰 그 지갑에 넣어놓고, 어머, 없어? 없다고. 그래가지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오라고 해서 찾았어요. 이야, 아니 세상에 카드도 환수를 못해, 카드도 지키지를 못해. 더 기가 막힌 것은 빠진지도 몰라.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밑으로 빠져버려. 김혜영 원사님 카드 안 빠지게 갖고 다니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입력해버렸어요? 잊어버릴 카드가 없어요? 이야,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안 잊어버렸다고. 나는 입이 잊어버리고 있고. 오늘 말씀이 막 퍼뜩 스쳐가요. 문짝을 달고 문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고.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지혜로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아주 적절한 인물을, 적절한 사람을 잘 발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대표 홍명보
새로 감독을 임명했는데 선수를 잘 뽑았니 못 뽑았니 하는데 잘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민수 장로님 혹시 손흥민 알아요? 손흥민이가 야구 선수요, 배구 선수요? 응?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그래요. 손흥민이가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이를 골키퍼 시켰으면 잘할까 못할까? 지금처럼 잘하지는 못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려면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능력 이걸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일을 잘 맡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김혜영 권사님은 이름 부르지 말아야겠는데 부른다고 지금은. 권사님,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사람, 일주일에 날마다 만날 사람,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만나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고요. 그 주님께로부터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가까이 해야 할지를 지혜를 공급받고 자꾸 거리를 두고 가깝게 하고 이 일을 같이 하고 저 일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앉히고 임명하는 것. 사실은요 우리의 삶은 내가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는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사람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깨닫고 따르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면 극복해야 돼요. 아무리 나를 잘하고 칭찬해도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멀리 멀리 보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결국은 관계가 결정합니다. 행복도 관계가 결정합니다. 능력도 관계가 결정합니다. 노후도 장로님, 노후도 관계가 결정합니다. 치료도 관계가 결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리더십은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 적절한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는 이 52일의 기적 성벽을 쌓는데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보이더라고요.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 그랬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아들들은 어디 갔어요? 이 일이 힘들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혹시 다윗 임금이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응? 모르면 여섯 번째, 여기 여섯 번째니까. 여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일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이, 일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신분. 성경은 장자권을 2배의 몫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일의 자세,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곱도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장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나머지 비신앙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꼭 장남이 아니어도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에 보면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밑갓문, 이 합밑갓은 검열하는, 검역을 대 감독감, 그 문, 여기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32절에는 양문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에 가보면 3장 1절,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그 많은 문들, 그 많은 일들을 시작할 때 양문, 마무리가 양문. 뭘 의미해요?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물, 화목제물로, 속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모든 지도력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28절에 보면,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에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 제사장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자기들이 맡아야 할 일을, 역할을 했지만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요 30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4절에 가보십시오.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을 잘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탁월해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 말입니다, 이 나중 부부는 자기들이 맡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아직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니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 52일 만에 지혜로운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탁월하고 느헤미야가 능력 있고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누가 능력 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붙잡아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죠. 하나님 능력 주셔야 주의 일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물질 주셔야, 뭘 해줘야 주의 일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붙잡고 얼마든지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 되시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느헤미야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잘 돕는다. 제가 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한 1분 정도 막 얘기하고 끝나는 것을 페이스북에 막 계속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사업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돈 벌게 해주는 것이 자기 사업의 목적이래.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저를 다스리고 내가 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그를 돕고 내가 그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리더십, 아니 우리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 우리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필요한 거리, 필요한 역할, 필요한 사명, 필요한 관계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누구를 만나고 과연 나는 그 사람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일의 내용보다 열정, 일의 성과보다 주여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주여 각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적절한 위치에 잘 주여 발탁하고 세우고 섬기고 돕고 협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주여 사람들을 적절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일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주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슬픔을 당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생각이 분주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통령이야 여러 위정자들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창조재단에 여러 부서에 리더들이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해야 될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거룩한 맡겨준 사명을 충성하며 힘써서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